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결혼식에서 주례자가 막 주례를 하려고 하니 신랑이 그냥 뛰쳐나갑니다. 아이고, 배탈 났는가 보다. 저녁에 간밤에 무엇을 먹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신랑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아이고, 옛 애인이 참석했는가 보다. 그래서 그 애인을 보고 그냥 도망쳤나 보다. 이렇게 또 상상을 또 하게 됩니다. 1시간이 돼도 들어오지를 않으니 하객들이 불평을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면서 아주 예식장이 썰렁하게 됐습니다. 1시간이 넘는데 신랑이 들어왔어요. 왔는데 모습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물을 뒤집어 쓰고 허겁지겁 들어와서 이제 주례자 앞에 섰습니다. 화가 잔뜩 난 이 주례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여보게 김군, 어떻게 된 건가? 아니 어떻게 해서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건가?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직업이 소방관인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그냥 결혼식을 잊어버리고 훈련받은 대로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 끄고 그냥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니 자네는 여기 결혼식에 휴가도 받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자네 대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 하고 있었을 텐데, 근무를 하고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은 불난 집에 그 안에 사람들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노인이 계실까, 장애자가 계실까, 또한 어린 아이가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그냥 몸이 자동으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직원들도 축하회로 온 뒤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불 속에 갇혀 있는 그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사실 이 결혼식보다 더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식 일게 못해도 저는 행복하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더랍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내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렀다고 했어요. 부르심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합당한 삶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선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함과 선한 일을 기뻐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일과 믿음의 일은,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고요,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모두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제가 누차 얘기를 몇 번을 들었어요. 이분이 신혼 초부터 하여튼 남의 일은, 동네에 있는 모든 집집의 일들은 자기가 다 도맡아서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막 오지랖이 넓다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남의 집에 수도꼭지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있다 하면 거기에 다 가서 그냥 허들이 일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집안일은 뒷전이에요. 사업도 급한 일이 있어서 아내가 찾으면 없어. 남의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만 하면 괜찮아게요. 주일날인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없어. 또 찾아보면 다른 집에 가서 또 수도꼭지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는 얼마나 이 업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하는 거 좋아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런 영적 일,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영적 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두 가지를 겸사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성도는 뭐냐면 믿음이 좋음과 동시에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 이 두 가지예요. 더불어입니다.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는 못해.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직장에 나가면은 악마가 돼버리는 거. 성도들한테는 잘하는데 밖에 나서 직원들한테는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밖에서도, 밖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11절 그 제일 후반부에 능력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 주십시오. 저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영화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화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한 삶,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합당한 부르심을 받는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이유는 영광을 받고자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면서, 우리의 이름을 계명해 시켜주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유래가 어떻게 됐느냐면은 본래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이 말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것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유래된 말 나오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본래 여러분, 이 바나바가 다소에서 머물고 있는 이 바울 부르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을 같이 사역을 하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져요. 비로소 그때의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그냥 하나의 유대교에서 나온 어느 그 분파 나사렛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인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때에 얼마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의 삶이 강조를 했으며, 모든 것이 이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된 삶을 살았기에 이 이름을 붙여줬냐 이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우리의 모든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가? 나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우리의 삶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첫 번째가 저는 예배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에요.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한 5, 6가지 제사의 그 형식을 갖추어 놓고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던 거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주일에 여기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이죠. 정말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그 열정,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믿음의 역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예배에 대한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생명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시간이 나면,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이런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은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로 놓는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신앙의 행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침상에 누워 있던, 그렇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있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하면 자신에게 대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어요. 이거 체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하는 것을 간증을 합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속에서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 서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우리가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초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이 모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라면 자신에게 그렇게 유익했던 것도,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이것이 좋아,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 모든 삶의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나의 나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존귀함과 나의 유익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 모든 것도 다 해로 여긴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라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의 위한 것이라면 이것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처럼 여길 수도 있는 그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출 때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12절의 후반부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결국에는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갈빈이 그럽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이중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만큼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이 성도, 인간이 상호 영화죠.
서로가 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신비스러운 사건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중의 기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따라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하고도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성령으로 이 연합되어진 성령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있죠.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00% 드러나지는 않아요. 때로는 부르심을 받는 삶으로 살다 보면은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영화로운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했을 때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100% 다 영광이다. 내 삶도 영광이다. 지금 이 땅에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이 내가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자들은, 그런 성도들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앉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영화로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오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몸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받은 조그만 이 땅에서의 주님을 향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이런 고난은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에 불평하거나 고난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 더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바울의 말을 깃대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도 다 참여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지만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며 기다립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삶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